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다 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옆에 놓고 같이 제가 읽으라 할 때 같이 눈으로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즘 JMS 교회에서 공중 휴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그 사람들이 공중 휴거에 지금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다미 선교같이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공중 휴거 날짜를 딱 못 박아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짜를 딱 못 박아놓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 꽝으로 끝났습니다. 꽝에서 꽝. 그리고 오늘 통일교나 JMS나 안상홍이나 신천지같이 그런 우주적이고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은 말씀이고 공중은 지구고 올라간다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 신약에서 새시대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육신이 재림주님 말씀 듣고 행위실 하면 그 영이 천국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의 영들은 최고 좋은 천국 황금성에 간다든지 신부성에 가게 되는 거,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 그것이 휴거요. 요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휴거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이 오늘 성경 구절 이것이 사실 잘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거 잘 안 믿어지거든요. 저도 이것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올라가도 왠지 나만 누락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다 올라가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명석을 딱 만났는데 정명석이 공중은 지구요. 올라간다는 것은 노아 때 방주에 올라간 것, 그것이 휴거요. 모세 때 모세 따라서 출애굽한 것, 그것이 휴거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 믿고 따라간 것, 그것이 휴거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내 궁금증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진리다. 이렇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훅 따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 공중 휴거가 믿어집니다. 믿어져. 그리고 이 정명석도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 교리를 바꿨어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것이 휴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더니 조정기간을 거치더니 요즘은 육신이 행실을 해가지고 그 영이 천국급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최근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JMS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리도 잘 설명 못해요.
왜냐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단에서 있을 때는 성경을 비유로 보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사람으로 보고 나팔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자기가 외치는 말씀, 이것이 나팔. 이렇게 다 비유로 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는 성경은 비유책이 아니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 무슨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세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하나도 빠뜨렸다든지 실언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탄생하신다고 하더니 동정녀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나게 하셨고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은 30에 팔리셨고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귀 타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더니 결국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정확하게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76세 때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근데 86세 때도 안 되고 결국 100세 때 돼서 됐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다. 나는 정말로 말은 지팡이 같다. 나는 끝났다. 그걸 오히려 기다리셨어. 완전히 끝났다고 포기할 때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곧 하나님의 주권에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젊어서 하면 자기가 젊어서 애기 낳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늙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끝났다. 그때 생산 능력을 주셔가지고 낳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 공중 휴거도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 자기가 억지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튜브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다시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것이 들려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안 들렸는데도 이것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천사가 나팔 부르는 소리 너 듣냐? 천사가 하늘에서 불었어. 너만 못 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돼. 자,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의 나팔로 보는 거 아니? 이렇게 최면을 걸어요. 나팔만 딱 나오면 그것이 말씀의 나팔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읽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이단에 다니면. 그것이 새는데, 물론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보면 크게 외치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외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같이 외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을 나팔 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 보면 너가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팔 부지 마.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당신만 알고 계시오 하면서 나가 이번에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 냈습니다. 나 이번에 헌금 얼마 했습니다. 자꾸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하지 말라. 그것이 나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나팔 분다고 하면 어느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외치는 것이 하나님 나팔이요, 요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나팔은 성경에 보면 나팔은 그냥 나팔이에요. 나팔은 뭐예요? 나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었잖아요. 나팔 불어요. 나팔 진짜 분다니까. 그리고 희년 때 어떻게 나팔 불었다니까. 알았어요? 뭘 불어? 진짜 나팔 불었다니까. 그리고 속죄 때 7월 10일 날 속죄일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 불었다니까 진짜로. 알겠습니까? 나팔 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진 나갈 때도 나팔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불면 사람들이 모여요. 나팔로 신호했습니다. 나팔로 신호를 했다니까. 그래서 실제 나팔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돌 때 그때 실제로 나팔 불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 나팔 불었다 했잖아요. 나팔 불었다니까. 기도원이 나팔 불었습니다. 또 전쟁의 나팔, 찬양의 나팔, 경고의 나팔,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을 선포할 때도 나팔 불었어요. 빠바바바 그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은 나팔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딱 접어놓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후 3개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자, 19장 16절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보면 청둥 치고 번개 치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죠.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었고, 그러면서 뭔 소리가 들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이 불은 뭐예요? 진짜 불이죠. 말씀이 아니에요. 불이에요. 연기는요? 진짜 연기예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진짜 산이 타버린 거예요.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거 누가 푼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장 18절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천둥 소리, 번개 치는 거, 나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김승학 씨가 쓴 그 떨기나무라는 책 보면 그 라오즈 산인데, 그 라오즈 산 정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커멓게 탄 흔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보면 불이 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인가, 환상으로만 그런 현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진짜 불이 나서 탔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거예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크게.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없겠습니까? 들리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교주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쏙닥쏙닥 이것이 하나의 나팔 소리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팔은 나팔. 유튜브에서 내가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희한한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렇게 했죠. 친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어디서부터 오신다고? 하늘로부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영만 오시는 거고 땅에서 오셔. 하늘을 땅으로 가르쳐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엉터리요. 하늘로 그럼 하늘이지 뭘 자꾸 땅이라고 가르치는지 몰라. 하늘로부터라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거든요. 초림예수는 강탄이에요. 뭐라고? 강탄. 강탄이 뭐냐면 강탄. 내릴 강, 태어날 탄. 초림주는 강탄이요. 재림예수는 강림이에요. 알겠어요? 이단들은 꼭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사람으로 왔듯이 재림예수도 구름 타고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온다고. 그거 거짓말했어요. 초림주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사람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 처녀가 아기 난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고 이세의 줄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방문했을 때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 옵니다. 딱 대답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왔다. 이 가설 자체가 틀린 얘기였습니다. 거짓말.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셨고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림주는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났고 재림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예수님은 낙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그대로 다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쭉 보면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3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에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골방, 이너룸, 골방.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있다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감옥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과철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 금산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 소련에 있다고도 믿지 말고 중국 하루 종일도 다 맞는 얘기예요. 왜? 인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번개는 동에서 쳐도 서에서 보일 수 있죠.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쩐다?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하늘로 도우시기 때문에. 골방에서 나타나서 정면석은 이것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순간 깨달았지 그게 번개가 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사막에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마라. 사람으로 오는 것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거다 그랬어요. 가지 마라. 왜? 인자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친같이 인자의 임함도 크라리. 아예 똑똑히 말씀하시다니까. 똑똑하게. 번개가 임함같이 하늘로부터 오니까 땅에서 오는 거 아니니까 똑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이단들은 자꾸 이것을 자꾸 흠집을 내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겠냐 손오공이냐.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것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비유를 풀면 싹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삶에 관한 설교라든지 성화에 대한 설교 할 새가 없어요. 그것은
TV부터 보니까 막 스님들도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바른생활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잘해요. 그것보다는 마치 교리적으로 이 진리 싸움에서 누가 맞느냐 해서 그 영혼들 구원에 바쁘다니까요. 이런 것도 똑부러지게 그렇구나. 이걸 딱 가르쳐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인자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잖아. 그와 같으리라. 번개가 번쩍이잖아요. 그와 같으리라.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으리라.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와 같이 우주적으로 일어나시는구나.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구름이에요. 뭐라고요? 구름은 구름이다. 이단들은 그러죠. 구름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통일교 정명석은 구름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이만희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니? 구름은 영이다. 그래요. 구름은 뭐다고? 영이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이 영이요. 영이 이만희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타난 것은 구름 타고 온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 따먹기 싸움이요. 누가 빨리 비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어떻게 손오공이가 아니 구름 타고 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구름을 영이라 푸니까 그래도 신천지로 쑥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은 세상 사람이니까 구름은 증발된 깨끗한 물이니까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구름이요.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게 쏙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구름은 구름이에요. 구름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구름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5장 14절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선물한다 해놓고 선물 안 하면 비 없는 구름이다 그거예요. 구름 떠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만 있고 비가 안 와. 그러면 실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듯이 비 없는 구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사람을 구름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이건 사람으로 와. 요렇게 전부 다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전부 모든 구름을 다 사람으로 봐버리게 하는 최면을 딱 걸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겠다 했거든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것을 구름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죄 타고 온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구름으로 비유한 건 뭐예요? 많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많다. 자, 이와 같이 구름은 죄로도 비유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구름을 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름으로 오신다 해야죠. 실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구름 타? 왜 못 타요? 왜 못 타? 구름 아니라 먼지로 타지 하나님은 다 타시지.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뜨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 딱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산 난로가 돼서 따뜻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할 때는 구름이 딱 떠요. 이렇게 떠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나는 이것이 이제 구름은 자꾸 사람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구름 기둥. 사람들이 이렇게 섰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라니까 그냥.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야 게하시야 나가서 쳐다봐. 비가 오는가, 구름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 구름이 커져서 비 왔죠.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이에요? 실제 구름이에요.
구름 떴다 그러면 뭐요? 실제 구름 뜬 거예요. 사람이 손바닥하고 이렇게 섰겠어요? 구름이 떴다니까.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실제 구름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로 10절 보면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빽빽이 뭐 하나님 주변에 둘러섰단 말 되겠어요? 아니요. 실제로 빽빽한 구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도 그러고 신명기 5장 22절 봅시다. 신명기 5장 22절 보면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딱 산에 나타나셔가지고 불 가운데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 실제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성막에 구름이 꽉 찼어요. 그것을 비유로 풀면 사람이 성막에 꽉 찼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엉터리. 성막에 구름이 꽉 찼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구름이 꽉 찬 거예요. 알겠죠? 시편 104편 3절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했거든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는다는 거. 하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다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에요? 실제 구름입니다. 실제 구름.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 중에 들어가셔서 안 보이게 됐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실제 신천지를 그렇게 풀어요. 근데 JMS는 이 구름은 진짜 구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11절 보세요.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예요. 본 그대로가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 하나님이 신의 산에 구름 타고 오셨듯이 하나님 나타나실 때 성막이 구름으로 꽉 찼듯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듯이 하늘로부터 실제 구름 타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실제 구름이에요. 실제. 근데 그러니까 실제 구름을 못 타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제림예수 노릇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비유로 풀어버려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미혹한 거였죠. 그러니까 구름은 구름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중에서를 주령 접한다. 공중에서 그랬거든요. 공중에서 in the air 공중에서 이게 공중이에요. 이것을 땅으로 풀면 안 돼요. 정면선 이거 어떻게 땅으로 풀었는 거니?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파월 장병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중전화 자기 형이 그러더래. 야, 그 공중전화 있으니까 그걸 전화해. 이 양반은 공중전화니까 공중은 하늘에 있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공중전화가 있어야지. 아무리 돌아봐도 공중전화가 없더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여기 공중전화가 어딨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 북한에서 왔다고 쳐다보더라고. 신고할까 하다가 그냥 가더라는 거죠. 공중전화를 자기는 공중에 매달리는 전화를 생각했는데 옆에 있더라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쉬고도 하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한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맨날 수리차 할 때마다 사람들 얼마나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화장실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오줌보가 터지고 죽을 뻔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화장실에서 화장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의 의미는 1번 분장실의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는 토일레트 진짜 변소의 의미도 있죠. 그리고 자기 형이 성결 교단 본부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는 막 올라맸을 때 막 본부를 해서 아치 이런 대문에다가 트럭이 막
줄 서서 들어가고 막 엄청난 빌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네 사무실 가보니까 테이블 몇 개 있더랴. 실망했대야. 그래서 자기가 공중시고도 실망스러운 작은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본부라 해서 엄청난 큰 줄 알았더니 사무실에 테이블 몇 개 있더라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와 같이 작은 사건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은 거 기억나요? 그와 같이 성경 해석할 때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 따라가야지. 동방에서 독수리가 온다 그러면 동방은 성경에서는 항상 요단강 동쪽으로 말했거든요. 그 바벨론 지역.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지. 동방의 독수리, 한국이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 동방 박사가 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갔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동방 박사가 어떤 심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한국에서 갔다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 자기 민족 중심, 자기 중심 풀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걸 따라가야지. 자, 여기서 이 공중전화는요. 이 양반이 생각한 공중전화는 하늘에 있는 공중전화죠. 그러나 실제 공중전화는 이 공변될 공, 무리 중, 공중전화. 이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전화. 아무나 쓸 수 있는 전화라는 뜻이에요. 공중전화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공중전화가 아니라. 알겠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짧았던 거죠. 공중전화가 하늘에 안 달려있고 땅에 있듯이 공중시고도 하늘에서 아니라고 땅에 산다고 그렇게 엉터리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공중은요, 빈 공, 가운데 중이에요. In the air.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영접하게 하려니. 우리 공중 가서 영접해요. 올라가서 영접한다니까. In the air. 공중에서. 공중은 공중이에요. 공중은 어디다? 공중이라니까. 교단본부 알고 보니까 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사건이요. 휴거도 그냥 자기 믿고 깨닫고 따라온 사람들 몇 사람들만의 얘기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 참, 내가 얼마나 이런 구절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21장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 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잖아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아니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네. 딱 써놨잖아요. 나 옛날에도 읽었거든요. 이게 참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왜냐면 하늘에서 오니까 번개치도 오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같이 변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온 지구상의 표면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온다 그래요. 알겠죠? 온 지구상에는 지구는 둥글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차별 없어. 다 임하게 한다니까. 알겠죠? 네. 이런 시적부적한 휴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얘기고 이 성경 예언이 다 성취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을 종말로 끝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시적부적한 흐지부지한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 불은 불입니다. 불은 뭐라고? 불이다 그 말이에요. 불은 말씀을 비유하기도 해요. 불은 말씀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불심판이 말씀 심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은 불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죠. 29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다 같이 시작.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그 불이 말씀이에요? 불이에요? 불이죠. 실제 불이죠. 그죠? 폼페이 성이 멸망할 때 옆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했잖아요. 불이죠. 이거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지 않습니까?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불이죠.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이게 30절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비유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비유가 아니다. 실제 불이다. 실제 멸망이다 그 얘기. 알겠습니까? 실제 멸망이에요. 사람들은 농담을 여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죠. 롯의 식구만 빠져나가죠. 이것을 기다리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빠져나가. 그것이 휴거예요. 그것이 휴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죠. 노아 식구만 빠져나갔죠. 배 탔죠. 그것이 휴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불로 다 타버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구약에 예표가 있잖아요. 에녹 올라갔잖아요. 엘리야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엘리야 어디 몸이 시체라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때 제자들 50명이 3일 동안 찾아도 못 찾았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가봤자 헛땅 칠 거라 그랬거든요. 가봐도 못 찾아. 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육신은 아니죠. 변화돼서 올라간 거죠. 에녹이 올라갔죠. 에녹이 동행하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육신은 어디에 떨어져 있고 영만 올라갔을 거라고. 자꾸 이단에서 배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 해도.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셨으니 그랬잖아. 안 죽고 올라갔구나. 당연히 이런 육신은 아니죠. 올라가게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올라가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 그 JMS 교회 휴거의 최근에 말씀 보면 휴거의 비밀은 변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변화라는 말도 다른 의미예요.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그 육신이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 정면세계가 말하는 변화는 뭐냐? 교주의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행실을 하면 그 영이 천국급으로 자꾸 계단적으로 올라간다. 100선, 200선, 300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300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명석을 100% 믿고 100% 사랑하는 게 그게 300선이에요. 100선은 정명석이 메시아구나 깨닫는 수준.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서 혹시 동영상을 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교리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휴거의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휴거받는 것이지.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100%를 만들어라. 100% 맨날 100% 그러거든요. 100% 만들다. 그래서 휴거의 비밀은 변화다. 휴거의 비밀은 만들기다. 자기 영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라 그거요. 그러니 얼마나 회원들 닥달하는지 몰라요. 100% 만들어라. 하나님처럼 만들어라. 그러니 자꾸 새벽 예배가 5시, 4시, 3시, 2시 100% 만들어라. 100% 살아라. 네? 이렇게 하니까 막 100% 하려고 하니까 100%. 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00%는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100% 없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있나니 없나니 행위로 올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으려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100% 도전해서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로 죽어요? 니들 100% 행해서 구원받으라 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능함이라고 했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했는데, 생각만 해도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행해보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있거든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휴거는 어느 날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에 된다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에 됐고 신약 2,000년 동안에 됐고 앞으로 1,000년 동안에 계속 일어나고 또 지금 정명석 당대 때는 최고 좋은 곳에 간다. 이 시대가 최고 좋다. 그러나 올해가 마지막이다.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런 텀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엉터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는 옛날에는 새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순간 저 틀렸다고 반증이 따다닥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염소똥도 먹고 그냥 손에 닿는 대로 다 먹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조금만 커보면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이제 벌써 다 안다니까. 독약인지 안다니까. 지금은 들으면 딱 나와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정면석의 휴거의 비밀은 자기 영이 어느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도 정면에서 외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 호련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 말은 순식간에 그 말이에요. 호련이란 말은 정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호련히 변화됐다고. 호련 그런 슬로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뭡니까? 눈 깜짝할 새죠. in a flash, 번개칠 때 번쩍하잖아요. 번개치듯이. 그러니까 이 나팔 불 때 이와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텀을 두고 2012년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올해까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순간적으로 확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내 영이 변화되는, 내 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도 확실히 그건 몰라요. 네, 그건 그냥 다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밀을 심었지만 곡식으로 자라듯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안 썩을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은 죽고 영만 부활한다는 이단들 교류와는 달라요. 밀은 땅에 썩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이 폐기 처분에 싹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자, 빌립보 3장 20절 보면, 빌립보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누구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육신은 낮은 몸이잖아요. lowly body거든요.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화선상에서 변화됐죠. 변화됐잖아요.
변화됐잖아.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 받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몸이란 말이에요. 변화된 몸. 알겠죠?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겠어요. 본문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에 17절 보면 그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참 우리가 예수 맞잖아요. 그 뒤부터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명성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곧 가신단다. 떠났단다 한다. 기성교로 간다 한다. 올해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주로서 자기를 만난 것이 공중 휴거면 그와 계속 함께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해외로 도망가고 감옥 가고 따로 살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주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돼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예수 만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forever 같이 사는 거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같은 존재여야 되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양과 염소 갈라야 되겠고 영광 중에 나타나셔야 한다고 했는데 감옥에 있는 모습이 영광 아니잖아. 성경에 예수 모셔서 일어난 일과 전혀 달라요. 큰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천천만 영들과 함께 온다고 했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심판한다고 했고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휴거는 몇 사람 자기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나팔이고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 몇 명이 구름이고 공중은 땅이고 엉터리예요. 공중은 공중, 구름은 구름, 나팔은 나팔. 알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노아가 방주에 올라간 거 그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의 예표일 뿐이에요. 출애굽산 것도 그 휴거가 아니에요.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끄러움 없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알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세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리니 그럼 우리가 생활이 조심스럽고 그러면 도둑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항상 주님 기다리면서 이런 삶의 자세 그러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는 힘쓰게 되어 있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도 들어봤고 잘못된 생활 방식도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잘못된 줄 깨달았으니 다시 우리가 역시 하나님 말씀 담았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이 아버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잠자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가나안 카페 회원들도 다시 신앙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